안녕하십니까, 김형우입니다. 오늘은 태고종 전 종정이신 덕암 큰 스님을 찾아뵙겠습니다. 덕암 큰 스님은 금강산 유점사에서 득도하신 이래 일평생을 수행과 교화로 살아오신 분으로서 태고종 총무원장과 종정을 지내시면서 태고종을 크게 발전시킨 분이십니다. 큰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그저 비교적 괜찮습니다. 예. 지난 겨울에 눈 수술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양쪽을 다 했는데 그저 괜찮이 보입니다. 예. 눈이 어떠셨는데요? 백내장. 백내장 예, 수술. 백내장 그 수술을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 요즘에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하루 일과라고 하는 건 뭐 따로 거시기가 없고 나는 극락세계 가서 날라고 아미타불을 그냥 염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하루 정한 것은 하루에 아미타불 12,000념, 예. 예, 그러시군요. 1000번, 12번 돌립니다. 예. 예. 그 그걸로서 아침에 이제 아침 새벽에 일어날 때 시작하면 이제 밤 잠들 때까지. 예. 그 뭐 지방을 여행하신다거나 그러시기에도 별로 불편하지 않으시군요. 글쎄 그 서남사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그 나 있던 자리가 아닌지 조금 불편해서 그러셨어요. 일주일 동안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예. 예. 서남사의 방장 스님으로 계시지요? 예, 그 지난번에 그 한거 해제 때 예, 다녀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 뭐 방장이라고 이름을 하고 이래서 그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래 예. 그 해제에 가서 참여하고 해제 법문하고 그래 그날 예. 점심 고향 후에 올라왔습니다. 예. 서남사 방장 스님으로 계시지만 서남사에 계속 주석하시기는 어려우시겠네요. 아마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군요. 이곳 법륜사에 주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62년입니다. 1962년이 아니고요. 예? 1962년부터 계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22살에 여기 왔거든요. 예. 그래서 84살이니까 예. 62년 동안. 예, 62년 동안 여기를 근거로 해서 예. 뭐 어딜 댕기고 뭐 외국도 댕기고 그랬습니다. 그렇구만요. 예. 예. 이 법륜사는 그 금강산 유점사의 그 포교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유점사 포교당이 이곳 법륜사 말고 남쪽에 또 있습니까? 네. 이 포교당을 만든 열반하신 그 대륜 큰 스님께서 본래 유점사의 그 사중 명을 받고 평양 나가서 포교당 지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 포교당을 지어서 다른 그 포교사를 모시고 예. 그리고 서울에 와서 이 법륜사를 건설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남한에는 유점사 포교당이 이곳 법륜사밖에는 없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스님이 어떤 동기에서 출가를 하시게 됐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뭐 별다른 동기보담도 나의 그 큰아버지 되시는 분이 예. 스님 수자입니다. 복수자라고.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큰아버지 관계로 인해서 우리 집에 신임내가 많이 댕겼고 예. 이래서 아마 어른들이 할머니 석건 내가 어렸을 적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예. 너는
절에 가야 오래 살고 예. 이렇게 훌륭한 스님이 되지 여기 속가에서 살면 명이 짧고 하니까 넌 절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장 하시더만요. 그러셨군요. 예, 그러더니만 내중에 이제 내가 14살 쪽에 14살이에요. 예, 그래 넌 금강산 유점사라고 하는 절로 보낼 테니까 거기 가야 오래 살고 이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거라 이래서 그래 14살에 유점사 갔습니다. 금강산 유점사를 가신 것은 그때 처음이셨고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셨네요. 그 은사 스님은 어떤 분이셨죠? 최벽산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예. 예, 장안사 스님 적을 가진 스님인데 예. 최벽산 스님이 나의 은사 스님이고 예. 여기 스님은 나의 법사 스님입니다. 예. 아, 대륜 스님은 네. 법사 스님이시고요. 그 이제 처음 삭발하고선 난 삼위계라고 하는 계를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제 처음에 중이 되기 전에는 행자라고 하고 이제 득도를 하면 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 예. 범한데. 예. 그래 그때 이제 삼위계를 받으셨고요. 예, 절에 가서 이제 14살에 갔는데 이태 동안 있다가서 그래 16살에 삼위계를 받았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유점사에는 여러 스님들이 계셨지요? 어떤 한 스님들이 대중이 한 계셨습니까? 70명. 70명 계셨군요. 예. 예. 그곳이 그 좋은 수행처라서 그 훌륭하신 스님들이 많이 계셨던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네, 유점사에서 이제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났죠. 예. 이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문손 우리 중시조가 된 스님이 계십니다. 예. 이제 그 스님이 저 전라남도 순천 서남사에서 네. 득도를 한 스님인데 예. 그 스님이 서남사에 와서 득도를 했는데 집에서 막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아마 왔던 모양입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관광 간다고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선 한 달 정도 되겠다 이렇게는 하셨대요. 그러고서 그 후에 서남사 와서 삭발을 하고 스님이 됐었어요. 예. 그래 집에다 이제 그런 연락을 안 하고 이러니까 한 달이 지내니까 집에서 전부 떨어나서서 모두 찾았더랍니다. 그런데 자꾸 보니까 서남사에 와서 머리 싹 깎고 먹물을 입고 스님이 예. 돼서 계시더래요. 그래 그 가족들이 모두 온통 마당에 와서 엎드리고 통곡을 하고 모두 야단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 이제 당신이 데리고선 집으로 가셨더랍니다. 예. 그래 가가지고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스님 노릇은 꼭 해야 되겠는데 서남사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게 아마 간파가 됐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밤에 모두 가족들 다 자는데 당신이 참 야밤 도주를 해서 그래서 금강산을 사뭇 걸어서 유점사를 오셨는데 유점사는 금강산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입니다. 예. 예. 금강산을 구경 오는 이들이 100명이 와도 유점사 10명이 유점사를 오기가 드뭅니다. 예. 예, 유점사는 지금 금강산이 내금강, 외금강, 유점사 쪽은 신금강이라 이랍니다. 그리고 네. 해금강 이래서 금강산이 사금강이라고. 예. 그 예전에는 그 결제철에는 객승들에게조차 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그 철저하게 수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의 수행 풍토에 대해서 좀 들려주십시오.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겠죠? 네, 유점사는 그리고 부찰입니다. 예. 예, 한 7천석 예. 받는 그럼 그런 재정은 넉넉했군요. 예, 아주 그런 곳이 근데 되면서 그래도 이제 결제철에는 이제 돌아다니는 것을 엄격하게 금해서 그건 이제 유점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방의 본래 규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1년 동안에 6개월 동안 예. 이렇게 수행을 하는 기간이 6개월 동안입니다. 예. 그게 이제 4월 15일부터 해서 4월, 5월, 뭐 6월, 7월 15일. 예. 그게 이제 3개월, 여름철 예, 예, 한거를 하고요. 100일, 3개월, 예. 90일 동안 3개월인데 그걸 이제 그 결제라고 하는 4월 15일에 결제를 하면 거기 그 이제 방부라고 내가 여기서 그 한철 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방을 이래 용상방이라고 큰 방을 써다가선 붙여놓고선 거기에 쪽지로 해서 이름을 써서 붙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용상방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그 방명, 그 방명록에 이름이 붙어야 이제 거기 있을 수 있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4월 15일에 결제라고 하고 이제 들어앉으면 7월 15일. 예. 그래서 그 90일 동안 수행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어디 다른 자리를 돌아다닌다거나 그렇죠. 그런 것은 예, 엄격하게 절대 못 돌아가는, 어디 나가질 못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그 집 큰 방 양쪽에다가 종두 금족이라고 해야지 이래 써 네. 붙여놨습니다. 예. 종두라고 하는 것은 거기 모두 머리를 모으고 수행을 한다는 말이고 금족이라는 건 어디 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결제 중에는 어딜 가지를 못합니다. 거기 예. 그 이제 90일 동안 꼭 있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되죠. 예. 특히 금강산 유점사는 그 뭐 승경이 좋고 또 훌륭하신 스님들도 많아가지고 그 좋은 수행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좋은 수행처란 그 여건을 좋은 수행처의 여건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지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유점사는 수행하기에 좋은 곳이었죠. 네, 아주 짚은 산중이고 예. 또 거기는 참 그 수행하는 이들만이 참 적절한 곳입니다. 훌륭하신 스님들도 많이 네. 계셨고요. 훌륭하신 스님네가 점사에서 많이 나셨고 예. 또 거기서 장 그런 그 선방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 그 큰 도인으로선 열반을 저이 외근강 신계사에서 가서 했습니다마는 예. 그 스님께서 유점사 오래 계시다가선 늦게에 그 너무 산중이 어렵고 또 이제 신계산 그 온천이 있고 이런 곳이라 예. 글로 가셔서 거기서 열반을 하셨는데 그 스님 말씀에 의하면 유점사는 그냥 뭐 수행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유점사 와서 사는 사람은 수행을 자연히 할 수 있다 하는 그 동선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신데 그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 그런가 하니 거기는 이제 다른 데는 다 모두 이웃이 이렇게 번창한 데가 많고 이런데 유점사는 뭐 전혀 참 사면이 산뿐이고 예. 다른 것은 없고 뭐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첫 동네가 유점사이기 때문에 예. 거기 와서는 다른 생각을 낼 수가 우선 장소가 그렇다고 해서 예. 아주 유점사가 그렇게 그 공부인들이 많이 오셨고 또 많이 거기서 나셨는데 최근에는 그 열반은 신계사라고 하는 외근강에 가서 하셨습니다마는 그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 유점사는 자연 그 환경이 거기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없었었다고. 그래서 유점사는 많은 대중이 끊어지지 않고 그랬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스님께서는 유점사에는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유점사서 22살에 16살에 가서 22살. 예, 내려오셨습니까? 예. 아, 그래서 22살에 여기 왔습니다. 예. 이제 아, 그 중간에 일본에도 유학을 하셨다고 그러시던데요. 일본에는 이제 내가 뭐 일본 거시기냐 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강의
예. 이로 것이니까 일본 냈고 일본에 가서는 좀 댕기고 있었고 예. 통신 강의를 통해서 일본 교육을 오사카에다 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 일본 들어 자주 갔고 예. 갔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8.15 광복은 어디서 맞으셨어요? 그건 유점 사서 광복을 맞았습니다. 맞으셨군요. 예, 거기서. 그 전에 또 저 강원에서도 공부하셨죠? 경전 강원에서 공부는 7년 동안 경을 이제 그 사교, 대교 이렇게 수의과해서 7년 동안을 있었습니다. 예. 심원사하고 금강산 유점사하고도 관련이 있었습니까? 말사입니다. 아, 유점사의 말사가 네, 심원사였군요. 예, 심원사. 예. 그 당시 심원사 강원에는 어떤 스님들이 주로 그 법문을 하셨습니까? 그 강사로서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시는 화엄사 진기능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예. 그 스님을 모셔다가 거기 개강을 하고 여기 이 동대문 밖에 가면 개운사라고 하는데 거기 예. 그 우에 대원암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거기 그 석전노사라고 하는 이가 오래 강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 스님하고 두 분이 오셔서 거기서 처음으로 개강을 해 주시고 석전노사는 이제 서울로 돌아오시고 거기서 그 진지능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거기서 그 예. 얼마 동안 계셨습니다. 예. 참선이나 경학 또 연불의식 그 수행의 모든 분야에 두루 수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방 이후는 오랫동안 이곳 법륜사에 계시면서 포교에 열중하셨는데 그 포교에 열중하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은 첫때 자기가 자기를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각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지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남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곤란한 일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의해서 제가 이제 그 뭐 깨닫지는 못했어도 강원에 7년 동안 예. 네. 유점사에서 이제 그 사집 2년간 이렇게 했고 7년 동안을 심원사에 있었습니다. 대교 마치는 기간에까지 3년 4년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와가지고 나는 그래 내가 알고 아는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에서 예. 그래서 그 농촌 포교라고 해서 그 여름 방학 때면 농촌에 가서 그 농사 짓는 분들하고 예. 낮에는 안 되니까 밤에 예.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뭐 예. 켜놓고 이렇게 하고서 예.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이 부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많은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제 원입니다. 예.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예. 모른다 그 말이죠. 말을 해도 모르는데 말을 안 해서는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래서 예. 그래 그런 원을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그런 부처님 법을 전하려고 하는 게 제 원입니다.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포교에 힘쓰셨는데요. 그 포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예. 예. 많이 알지 해야죠. 않고서는 남한테다가선 사실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러니까 제일 첫째는 포교사로서의 갖춰야 할 것은 뭐 그 불교뿐만 아니라 예. 다른 그 뭐 유교도 알아야 되고 다른 종교도 많이 다 알고 하여 첫째는 많이 알아야 되고 예. 둘째로서는 또 많이 알고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혼자만 아는 게니까. 예. 그걸 남한테다가 많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약불전법 도중생이면 만일 법을 전해서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면 필경불응 보온자라
그 부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하는 자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뜻에서 뭐 많이 아는 건 없었습니다만은 제 딸으로서는 참 그 밤으로 잠을 3시간 동안씩 밖에 안 잤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책을 좀 많이 보고 예. 예, 많이 안다고 했지만 원체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우선 포교사로서 갖춰야 될 것은 첫 대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예. 또 부지런해야 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 어렵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근자에는 여기 김태엽 선생이라고 하는 분, 예. 또 권상로 박사님 예. 이런 분들이 참 모두 큰 스님께서는 철저한 독신승이신데 태고종에 몸담게 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유라기보다는 그 본래 부처님의 그 율제에 예. 비구라고 하는 것은 독신이래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역시 여기 스님이 독신이었었기 때문에 스님은 누구를 말씀하시죠? 예? 어떤 스님이요? 대륜 스님 여기 대륜 창간하신. 스님께서요.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꼭 그 무슨 비구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티를 낸다든지 하기인 것이 아니고 예. 여기 스님이 독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역시 비구는 독신이래야만 비구라고 하는 문자를 쓰게 되지 예. 명자를 쓰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렇군요. 이제 이 비구 예. 이렇게 해서 그래 한 것이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 태고종이 그 대승교화종단으로서 현대 사회에 맞는 어떤 그런 그 새로운 불교를 포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갖추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른 종단에 비해서요. 그 스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게 지금 현 태고종이 이렇게 참 종단을 제가 여기서 스님을 모시고 태고종을 창종한 그러셨죠? 사람이 하나입니다. 예. 예. 여기 이제 박대륜하고 윤종근, 안덕암 이렇게 세 분이서 스님방에서 예. 태고종을 하자고 하는 걸 제가 제안을 했고 예. 그렇게 해서 스님께서 승낙을 하고 이렇게 해서 태고종을 했는데 지금 태고종으로서는 뭐 그 꼭 비구성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때 그 대처스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뭐 전반이죠. 예. 사실로 지금 이제 태고종엔 비구 스님은 적고 예. 그 가족 가진이들이 예. 더 많습니다. 예. 이래서 지금 시대가 물론 부처님 당시는 절대 무슨 대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 비구성은 순수히 그 참 독신이래야만 되지만은 예. 시대에 따라서 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꼭 뭐 예라고 할 건 아닙니다만은 일본의 가족 가진 스님네들도 스님 노릇 제대로 하고 예. 또 참 뭐 할 일 다 불교에서 할 일 다 하고 있습니다. 덕암큰 스님께서는 그 대륜 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또 그 대륜 불교문화연구원을 설립하셨는데 네. 그 연구원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 그 간행 사업을 뭘 이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은 했고 그래서 예. 그 좀 더 이제 좋게 말하자면 문화 사업.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법인을 설립하셨죠? 예? 언제 설립하셨어요? 작년에. 태고종의 종조이신 예. 태고 스님의 예. 법어집하고 그 논문집을 간행하기 위해서 준비 한창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글쎄 그거 지금 예정은 9월 22일이 태고 스님 탄일입니다. 예. 음력으로. 예. 그날 그때까지 그걸
어떻게 간행 완료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모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 그때는 못 하겠고 금년 안으로 나올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법어집은 그 태고 스님의 법어를 다 번역을 하고 예. 또 주석을 하고 예. 이제 그렇게 내게 되겠구만요. 그것도 하고 거기에 대한 논문 예, 논문집은 또 예. 하고 또 따로 한 권으로 예, 하고요. 그래서 법어집은 법어집대로 하고 논문집은 논문집대로. 예. 태고 스님의 그 사상이나 업적 중에서 스님 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또 잘못 글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든지요. 예, 뭐 하여튼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그 지금 성녀가 뭐 종단은 무슨 종단이라고 하든지 간에 한국의 성녀라고 하면 지금 태고문선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신라 원효 스님께서 한국 우리 신라 불교를 원불교, 예. 뭐 예. 통불교, 종합불교, 예, 통불교, 그런 뭐 얘기를 종합불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서 이랬는데 주장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태고 스님이 참 그 원융 불교를 그러셨죠. 예. 많이 노력하신 분입니다. 예. 그때 모두 뭐 여러 저 오교구산이라고 해서 종파가 많았죠. 예, 종파가 많았었는데 예. 태고 스님께서 그걸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래 그 통합화합종단을 그렇죠. 만들려고 통합 노력하셨죠. 종단 만들었었거든요. 예. 예, 이래서 사실로 지금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에 태고 스님처럼 그런 그 참 원융 불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은 태고 스님뿐입니다. 예. 태고 스님에 대해서 조선시대 그 스님들의 문집을 보면 임재적손이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국에 가서 그 임재종의 서곡 천공 스님을 만나 뵙고 오신 사실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태고 스님이 임재 적손인 그런 서곡 스님을 가서 만나 뵙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다른 스님네처럼 무슨 그 중국의 임재종을 이어온다든지 법을 받아온 것은 아닙니다. 아, 예. 단 지금 거기 태고 스님이 중국을 가신 동기는 개성 전단원에서 그런 견성을 하셨는데 예. 당신이 아신 것이 확실히 제대로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 그때 한국의 참 선지식이라고 하는 분들을 다 댕기며 찾아가서 들어바쳐도 하나도 거기 답하는 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참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차제에 저 양주 동두천이라고 하는데 배구남이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예. 그래 그 절에를 어떻게 갔었어요. 갔더니만 마침 중국에서 오신 스님이 한 분 계시오. 예. 그래서 태고 스님께서 옳지 이제야 아마 제대로 알게 됐나 보다 하고선 그래 모두 그 위의를 갖추고 그 스님한테 크게 이렇게 이제 뭐 절을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예.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더니만 그 스님이 발딱 일어나서 나는 스님이 돼서도 얼마 오래지도 않았고 그런 것은 더군다나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스님이 알고 싶으면 중국에 가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 많은 스님이 물론 계시지만은 그 추건성 선사하고 서곡 천공 선사라고 하는 그 스님이 두 분 계시는데 그들이 중국 천지에선 다 대도인으로 예. 추앙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그런데 거기다 붙임으로써 추건성 선사가 대략 다른 신도들이 말씀할 때 서곡 스님보다 더 도인이라고 한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래 거기서 중국 가실 마음을 정하고 곧 그 다음에 중국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큰 스님께서는 연세가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태고 스님의 법어집 그 간행을 위해서 태고 스님의 유적지를
쭉 순례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대략 지금 몇 군데 있는데 저 문경 봉암사요. 예, 예, 봉암산 거기 부도가 있습니다. 예, 태고신 예, 부도. 예, 사진 찍어온 거 어디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 봉암사를 참배를 해갖고 법주사 가서 썼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물건내 봉원사. 봉원사요. 예. 봉원사 거기서 그때 그 과거 성과를 볼 적에 예. 그 화엄선에 합격하신 이가 태고 스님이에요. 예. 예. 봉은사죠? 봉은사. 예. 물건내 봉은사. 강남 봉은사요. 예. 여긴 봉원사고 저긴 그렇습니다. 봉은사. 예, 예. 그러면 그 출가하신 회암사도 다녀오셨고요. 예. 뭐 예. 거긴 여러 번 갔습니다. 회암산. 그러셨군요. 또 저 가지산 보림사에도 네. 좀 계셨지요? 예. 보림사에서 거기서 화두를 받았습니다. 예. 태고 스님이.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태고 스님 유적지는 거의 다 돌아보신 예, 거네요. 거긴 다 요전에 한 번 더 갔었습니다. 예. 보림사. 아, 보림사. 예. 그 속리사는 그 당시 태고 스님이 공민왕의 그 왕사셨는데 예. 그 신돈이 모함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속리산에 가셨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 가서 속리산 가서 그 태고 스님의 영을 배우면서 예. 그런 내가 말씀했습니다. 예. 예. 그 참 종주 스님께서 그때 법주사의 귀양살이를 안 했다고 한다고 하면 예. 예. 이런 법주사의 여의 모서질 택이 없는데 예. 그때 그 귀양살이로 인해서 법주사에 이렇게 영을 모셔서 모두 여러 군데 거시기니 하도록 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주 영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 스님은 그 귀양살이 때문에 예. 사실로 진영이 지금까지 남아오게 됐다. 영이 예. 법주사에 이렇게 남게 됐고 예. 우리가 또 모두 후손들이 예. 참 700년인데 이렇게 모시게 됐다고 하는 예. 걸 그 앞에서 내가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 스님께서는 백두산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아, 백두산의 천지에서 찍은 사진이 예. 잘 걸려 있군요. 예. 그 백두산 가보시니까 좀 감회가 남다르시던가요? 감해나마나 백두산 가서 참 일생에 실컷 울었습니다. 아, 예. 예. 거기 참 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뭐 희희낙낙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나는 사뭇 울으니까 왜 우느냐고 모두 이랬어요. 내가 예. 몸이 아파서 운다고. 이래서 실제로 몸이 편찮으셨습니까?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마음이 아팠죠. 예. 예. 우리나라 저때 보십시오. 우리나라 백두산입니다. 예. 옛날 우리 조상들이 백두산을 우리 원산으로 이렇게 참 받들고 왔는데 지금 이 내대에 와서 자 우리나라 백두산을 우리나라로 가지 못하고 예. 중국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리 해서 가는 것을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참 아주 그래서 실컷 울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출가 사찰인 유점사가 있는 금강산에는 언제 가보시고 못 가보셨습니까? 뭐 최후에 나왔죠. 그 해방되고 나서 예, 해방되고서도 상관이 있었습니다. 아, 해방을 그러셨군요. 유점사에서 당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래서 여기 그 서울 왔다가 또 왔다 갔다. 그때 세 번째 서울 왔다 가서 내려가는데 고성 가니까 가시면 못 내려오신다고. 예, 안 되니까 유치장에 갈 테니까 가지 예. 말라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래 세 번째 그 갔다 가서 참 스님께서는 통일에 고생해서 대한 돌아왔어요. 그런 염원이 남다르시겠네요. 예, 빨리 그렇죠. 통일이 돼야 될 텐데. 그 통일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그 불교인들이 뭐 어떤 준비해야 할 일이라든지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지 될까요? 글쎄 지금 뭐 그 대부분이 나는 참 아침마당 부처님 앞에 예불을 끝이면 통일을 염원합니다. 아, 예. 예. 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불교에 모두 절을 가지고 있고 한 스님네는 대부분이 다 그럴 줄 압니다. 예. 이렇게 해서 머지않아서
통일은 되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되어가지고 예. 스님께서 금강산도 가시고 글쎄 그러지 그런 않아도 날이 빨리 왔으면 난 좋겠습니다. 이제 남북 통일만 돼서 38선이 무너지면 유점사 가서 마지막 마칠까 이랍니다. 그 후보사 예, 꼭 스님의 그런 원이 예. 성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그 화제를 바꾸어서 큰 스님께서는 아미타불 그 연불 주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뭐 그 참선도 들어갑니다마는 나는 그 참선하는 그 이판승이 되지 못하고 예,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강당에서 그 심원사 화산경원이라고 하는 철은 거기서 7년 동안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교를 마치고 그래 여기 돌아와서 지금 그 62년입니다. 여기 법륜사 예, 와서 주한 지가. 예,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그 참선을 해서 명심견성을 해야 될 마음은 그렇지만은 예, 결국은 선방에 가서 수행을 해야 되고 하는데 선방에 가지 못하고 하니까 예, 그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는데 보면 예, 그 아미타불을 신봉하는 것이 가장 그 다시 사람 몸 받는데 극락왕생하는데 예, 제일 빠릅니다. 그 첩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금생에는 내가 견성 달도를 못했으니까 예, 다음 생에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 또 이제 신임 돼서 또 이제 그 이제 참된 수행을 하려고 예. 그렇게 원을 하고 다시 나는 그 견성할 때까지 예, 사람 몸 받기를 장 원하고 그러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만 계속 그 염송을 하면은 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연불 주력은 해야 됩니까? 글쎄 뭐 특별한 방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저 육자연불 예. 아미타불만 생각하는 게죠. 예, 그러면 뭐 극락 그 거신이 보면 십념왕생원이라고 하는 그런 48원 가운데 있습니다. 예, 예. 아미타불이 48가지 서원을 세우는데 예, 10번만 아미타불을 지성으로 부르는 사람이면 내가 극락세계에 나오도록 하겠다 하는 예. 원이 있거든요. 예. 십념왕생원. 예, 그래서 그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특별한 이유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하면 그냥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미타불을 불러서 극락세계를 가면 물론 극락세계에서 뭐 낙되는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나는 극락세계에 가려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를 와야 인간 세상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다시 다음 생에 난 극락 가서 뭐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아미타불을 장염합니다. 아미타불을 지극히 염송을 해가지고 극락 왕생을 하는데 그 극락에 가면은 다시 인간 세상으로도 예. 오기가 쉽기 때문에 예. 네, 염불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스님께서는 대승보살도 또 불교 신앙의 바른 길 그런 그 책들을 쓰셔가지고 바른 불교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책들을 많이 내셨는데요. 과연 우리 불자들이 바르게 불교 신앙을 한다. 그러니까 불교 신앙의 바른 길이란 어떤 것인지 좀 쉽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뭐 말씀을 모두 해놓았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그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하는 그렇습니다. 육바라밀 나는 장 강조를 합니다. 예, 그 육바라밀을 시행을 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예. 하다고 하는 걸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첫 때는 저 보시. 네. 그래서 그 금강경 같은 데는 역시 그 보살들이 보시를 할 적에 그 두목신체를 헐납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 나옵니다. 금강경에. 이런데 뭐 그렇게 가정은 못하더라도 가장 아미타불만 부르면 뭐 그건 아주 가장 쉽다고 아미타불이 말씀했었어요. 십념왕생원이라 10번만 부르면 정말 진정한 그 진심의 생각으로서 아미타불을 10념 10번만 부르면 당신이 그분은 아미타불 저 극락세계로 모셔온다고, 예, 왕성한다고. 그래서 예, 그러시군요. 그게 가장 쉬운 거. 예. 가장 쉬운 것이 일반 불자들도 가장 쉬운 수행 방법이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것이다. 예, 근데 그 십념왕생원이라고 한데 거기 이제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마지막 갈 때가 있을진데 예. 늙고 젊고 간에 그 마지막 갈 때에 그때에 그 죽는 데만 그 애착을 하지 말고 그럴 때에 그 아미타불을 생각해서 10번만 부르면 그분은 반드시 아미타불이 극락세계로 접인을 한다고 그래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그 우리들이 염원하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극락세계는 우리가 극락세계를 동경해야만 이제 그렇죠. 그것에 태어나기를 그렇죠. 원하면서 극락세계에는 이제 그 아미타불이 그 건설한 한 세계죠. 예. 한 세계인데 거기는 그 아미타불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그 극락세계에 모셔다가 수용을 하도록 한다고 해서 그건 순전히 아미타불이 건설한 세계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런 고통도 없고 그 아주 장엄한. 그렇죠. 뭐 거기는 모두 그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7보로 다 전부 장엄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요즘에도 그 연세가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법회에 이제 초청되어서 법문을 하고 계신데 불자들에게 자주 들려주시는 그런 그 법문이 있으시면 또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요새 내가 그 강조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니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참 우리 중생들에게 주신 오이계 법문, 살도음망주하는 이 5개 법문을 장 요새 최근에는 강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살생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사음하지 말아라. 단음은 아닙니다. 사음. 예. 일부가 다 이렇게 살도록 돼 있으니까 그건 위법이 아니거든요.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거짓말을 하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이러니까 절대로 그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주가 있죠 마지막에요. 그래서 살도음망주. 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술 먹지 말아라 이거. 술이라고 하는 건 그 마취를 시키거든요. 정신 마취. 정신 마취를 시키는데 정신 마취가 되면 다른 걸 다 잊어버린다. 여러 가지를 범할 수 있어요. 어떤 내가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놈 가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주머니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뭐 철괴를 떨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살도망주하는 5개가 그렇게 생기는 것이니까 이 5가지 5개만 지키면 불실인신이라 사람의 몸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아주 부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당시에는 5개뿐입니다. 그 후에 5개라는 것은 이제 뒤에 것이니까 된 것이지만은 그래서 살도음망주 하는 이게 아주 소승불교의 근본입니다. 그러시군요. 큰 스님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스님 이 생에 성불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행해가지고 부처가 되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저희 후학들에게 커다란 경책이 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